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시인은 신앙 고백을 뜻하기도 합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어떤 믿는 도리와 신앙의 도리를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 고백의 형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그의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중심 주제는 사실상 구약시대의 오래된 메시아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만 하더라도 내가 시온에 내 아들을 세웠다.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만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상 오래된 메시아관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이 의미 속에 함축되고 담아져 있는 게 무슨 뜻인가?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을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영과 참 성령의 영을 구분하는 방식이, 사실상 영을 구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차이를 나타나지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그들 속에 있는 영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 4장 1절부터 6절을 강론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아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꾸만 손을 대어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최초의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오시긴 오셨지만은 가상현실처럼 환상 중에 오셨고, 환상 중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환상 중에 떡을 먹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환상 가운데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도 환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교회 역사나 성경의 해석의 역사를 볼 때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다가 무엇을 가미하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을 가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의 영과 육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헬라 철학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철학이 이야기하는 영과 육의 개념을 성경 해석에다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막 엉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어도, 나 바울은 하면서 기록했어도, 그 바울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진술하며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수준의 이 말씀에 인간 수준의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모순되고 엉키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공계 졸업하거나 이공계 계통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분적분만 배우잖아요. 그런데 대학 가면은 대학 수학이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준이 높은 것은 수준이 낮은 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모순이 있고 풀리지 않는 어떤 매듭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것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이 예수가 육체로 오셨고, 아멘입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세상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것들을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일단 헬라 철학에서는 영은 거룩합니다.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육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부족하잖아요. 육체는 늘 부족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매장하면 사라져 버리니. 그러니 이 육체에 대한 이들의 이 헬라 철학의 그 생각이 그대로 성경 해석에 적용이 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연약하고 이 악한 육체로 오셨다니 아닐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철학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성경을 뜯어 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옳은 신앙의 틀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깨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해도 꼼짝 안 합니다. 자기 틀을 여전히 고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안에 인간의 수준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령한 세계의 그 수준의 것은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하지, 인간의 수준의 것 가지고서 그것을 분별하려다가 많은 자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미혹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이것이 시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육체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이유는 이 동일한 육체를 가진 형제들,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에 속하는 방식은 항상 1대1의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한다, 1대1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1대1 대응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모순된 겁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동원했다, 이거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모자라고 부족한 제도와 방식을 꾹 참고 그대로 계속 진행해 오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1대1의 방식이 충족되는, 사람의 생명에는, 사람의 죄값에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생명이 드려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때에 하나님도 지나간 죄를 간과하셨던 그 하나님, 지나간 죄를 간과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속할 수 있다니,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의 때에 이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아니하시고 환상 중에 오셨다면 그의 피 흘림도 다 가짜입니다. 그의 죽음도 다 가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면 서구 사회의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정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가 이 세상에 오셨고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한번 그렇게 연극처럼 스킷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 모아놓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유식 하셨을까? 그래서 이유식 하는 장면을 한번 스킷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때 유학을 하고 오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참 생각은 기발한데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위험성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동정녀 탄생.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은, 서구 사회에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죽으시고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왜? 헛것을 믿으며 쫓고 있는 것이 되니까. 우리의 부활이 우리 육체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고,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가 부활하셨고, 육체가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보좌는 아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곳일 거야.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뭐 그런 곳일 것이야. 뭐 그렇게 막 또 추측을 하며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주석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와 같은 몸이고, 물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과 같다라는 뜻이 아니죠. 만질 수 있었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된 실체적인 이 부활의 몸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고 있는 그곳은 부활의 몸이 들어가 있기에, 담고 있기에 합당한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전혀 이상적인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만은 아닐 것이다. 부활하신 몸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시다면 그 부활의 몸을 담기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보이셨다. 뭐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성경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 자신이 스스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어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케 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과 세상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에 이야기되고 있는 사랑에는요, 역시 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인애가 들어있고, 인애가 헤세드라는 것인데, 이 둘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아이가 잘못하거든 매를 들라 그러니, 그런데 오늘날에는 매를 못 들게 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드는 것을 허락을 해주면 막 폭력적으로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때 제가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유도 없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이유도 없이 점심시간 지나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모두 다 이유도 없이 교탁 위에,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랍니다. 발바닥을 내리고. 그리고 이만한 몽둥이로 발바닥을 5대씩, 10대씩 때리기 시작을. 저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왜 점심시간 지나고 얼굴이 빨개져 왔을까? 술 기운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러한 폭력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잘못하거든 매를 들고,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한 이에게 징계가 필요합니다. 잘못한 아이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채찍질하여도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안 죽는다. 때려도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질서와 그 원리도 사랑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랑 안에는 이 두 가지 것이 항상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조건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 어떤 위로? 당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냥 편안히 계세요. 때가 되면 될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의 개념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기에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녹아있는 사랑이 아니라 상담학적인 사랑, 인간으로부터 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부터 난 사랑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만족하지 못하고 위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강론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마다 계속되었었는데요. 그런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좋은 이야기만 안 하십니다. 심판의 이야기 하십니다. 죄에 대한 어떤 회개 촉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상담학적인 사랑으로만 채색이 돼 있어가지고 심판, 죄, 회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안 한 그 결과가 여러분 아시죠? 매 안 맞고 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습니다. 버릇이 없습니다. 꼭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가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데 어느 길이 살리는 길입니까? 어느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사랑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사랑합시다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난 사랑이 혼재하여 있는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평안, 화평. 여러분, 화평이 그냥 위로만 해주면 화평되는 거 아닙니다. 화평에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가지고 싸운 다음에 그것이 정복되고 통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정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전쟁과 싸움 없이 가나안 거민들과 화목했습니다. 화친했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평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에게 이제는 군박당하고 쫓겨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탈곡 추수 때가 되어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탈곡도 제때 못합니다. 숨어서 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가나안 거민들과 블레셋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니죠. 그들이 열심히 일해놓고 딱 뭔가 저장할 때가 되고 뭔가 곡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올 때 되면 그때 가서 공격해 들어가서 빨대로 쪽쪽쪽쪽 다 빨아먹는 것입니다. 일은 일대로 시켜놓고 그들을 다 착취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화평과 화목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 없이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계속해서 7장, 8장 계속 강론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와의 싸움과 나와의 전쟁 없이 내 안에서조차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가서 위로해주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서 막 안 좋은 이야기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야, 나 위로받았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성도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고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할 수 있고 그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요즘 로마서 7장 가지고 죄에 대한 설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야, 나 오늘 평안하지가 않아. 내가 죄 설교 들으러 온 줄 알아. 아니야. 은혜와 구원의 설교를 들으러 왔지. 이런 성도들 혹 없나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고집되는 한에는 평생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위로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은 관념적입니다. 나중에 영지주의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쾌락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쾌락주의. 그들은 육체로 죄를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에 어떤 시조를 이룰 만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점점 영지주의가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는 쾌락주의가 되고 아주 극도로 타락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상과 모든 개념들은요, 결국은 사람을 더 부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더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실패를 하였던 제자들 가슴을 치며 통회했고, 너희가 못 박으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못 박았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약속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합니다. 공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공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택하신 자들이라면 아유, 나는 안 되니까 하고 뒤로 설고 뒤돌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부족한데요. 저는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10절에서 우리는 방향성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만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처음 예수님에 의하여 소개될 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산산이 부서지는 그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이 깨짐과 부서짐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려갔다 그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들, 이런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사랑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만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1:1 대응 방식의 온전한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그 죄 없으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되시 사람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제는 1:1의 대응의 제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지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지극히 크고 풍성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손톱만큼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땅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다 해서 야, 사랑해야지 하고 또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으로부터 난 사랑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고 흠뻑 젖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가 절로 배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예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생각과 마음을 알고 통달하는 이가 누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간과 쓸개와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빼서 우리에게 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성부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요긴한 하나의 어떤 힘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내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도 없고 쓸개도 없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으니 우리도 그러는 것이고, 늘 변함없이 또 계속해서 웃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잘 안 되는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성도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음마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삐쩍삐쩍 하면서 우리가 걸음마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의 걸음마를 배우고 조금 더 가는 법도 배우고 좀 더 잘하는 법도 배우고,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것을 배워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우리가 봤다, 증언한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예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함께 교제하며, 그 교제가 요한일서 1장에서는 공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유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섞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섞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그것이 이 모든 구원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분별력 있읍시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어떤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랑도 그 차이가 있고 그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